안녕하세요. 무쇠부부입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깊은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자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없는 치료로 돈만 날리고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여자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기운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다니요.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려고 계속 둘러보며 물으셨다.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던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갔다. 여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깃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르는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 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들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와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왜 안 고쳐주셔? Why? Why? 네,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네. 왜 그렇게 정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네. 오셨을 때 큰 무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큰 무리들 중에서 분명히 많은 문제, 특히나 뭐 병이 걸렸다거나 뭐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아, 네. 네, 근데 왜 하필 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청을 들어주셨고, 네. 그리고 또 그 야이로 집까지 가는 길에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쵸. 만진 사람도 네, 있을 만진 사람도 거고. 있고. 근데 왜 하필 네.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네.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줬는지, 네. 왜 하필 그 사람들인지, 왜 선택받았을까라는 좀 의문,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야이로가 키가 컸을까요? 아니면 키가 커서 너무 잘 보이는 거지?
아니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너무 손아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너무 꽉 잡았나? 세게 잡았나? 네, 네. 네, 그렇지는 않겠죠. 네. 아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묵상을 해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이 여인 말고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 일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주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말씀만 하셔서 고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손을 내미셔서 일으키실 때도 있고, 또 혹은 예수님이 특이하게 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걸 개어가지고 눈에 문지르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 그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정해져 있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정해진 공식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해 나가시죠. 근데 이런 병고침의 사건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고, 36절에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여기서도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한 걸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결코 아무에게나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뗀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쵸? 누구나 병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는 해결되고 누구는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혹시 병 걸리신 건 아니죠? 예수님은 결국 이런 병고침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보다 우리 각자의 구원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야이로는 아픈 딸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은 고침받은 후에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 병고침의 문제는 이 두 사람에게 아주 중요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육신의 병고침의 문제보다 더 이제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마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함을 받는 것보다 받지 않는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있을 때 저희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이제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분이 치유함을 받는 것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도 이제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리고 저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묵상이 좀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끝에서 결국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응답받지 못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 해답을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 육신의 문제와 이 환경의 문제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 저희들에게 닥친 문제들이지만 다만 이 문제가 저희들에게 너무 크게 느껴진 것일 뿐이지 사실 이 문제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지 않으신다고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악한 세력은 항상 우리에게서부터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기쁨도 뺏어가려고 하고 또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가끔은 진짜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항상 믿는 나에게 또 이런 고난을 주시나 고난도 이런 주시나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정말 말씀해 주시듯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너의 믿음이 나를 내 안에 거하게 했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잠시만 견디며 너의 믿음을 지켜줄래?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음성으로 저에게 또 들려주셨네요. 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네, 정말 주님은 저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또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연단의 고통을 거칠 때 주님께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때로는 이제 그 눈물이 나시겠죠. 그런 눈물을 머금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적용은 사실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답답한 문제들이 사실 있죠. 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참 같이 고민할 때도 있고 이 답답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 와주신 주님께 하루를 좀 감사하면서 보내면 어떨까라는 거를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저희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꼭 연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를 만나주셨고 또 구원해주셨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건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에 마주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의 묵상을 마치고 시작. 평안하소서. 뿌. 새 부부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조금 그나마 괜찮네요. 네. 안녕.